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맥주절, 이 감사가 넘치는 절기에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됨이 참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마침 또 이 설교의 내용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었지만 이 맥추절은 원래 오순절과 같은 날이죠. 오순절은 어떤 날이죠? 초대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날.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능력이 나타내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계속되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모습들, 신령한 모습들,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영적이다라는 말, 영적인 것.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것이 과연 영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과학이 극도로 발전을 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중요시하고요. 또 경험주의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진리로 인정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이랑,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현대사회랑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전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생각보다 이 영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말을요, 자주 사용합니다. 전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요, 소위 영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앞에 이야기한 과학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내림을 받는다든지
영적인 세계로 이끌려 갔다가 온다든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든지,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이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세계에 대해서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마음속 한편으로는 그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탐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상에는요, 이 영적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영빨이 있다는 사람들의 그 경험담들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도 보면은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런 류의 글들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들 중에서도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그 소재로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영적인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새롭게 해석을 한 영적인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도깨비 다들 아시죠? 한 시대를 풍미했다라고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는 정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슈가 됐는데요. 극 중에 이야기 구성, 이야기 스토리의 구성이라든지 극중 배우들이 하는 대사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영상화 한 일이라든지, 배역들을 맡은 배우의 캐스팅이라든지, 드라마의 거의 모든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또 많은 부분도 이슈화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가 드라마이고 픽션이고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드라마가 그려내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진짜로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4번 내 삶을 살게 된다는, 4번 환생을 한다든지, 사람의 영혼은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서 태어나게 된다라든지, 사람이 미련을 가지고 죽게 되면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든지, 그런 영혼들을 저승사자가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저승사자는 살아생전에 자살을 한 사람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저승사자라든지 등등,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은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관심은 고대 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기술적인 발전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요,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세상을 접목시켜서 설명하고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이제 그림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예. 이렇게 보면은, 그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화산이 폭발해서 했는데, 그 화산재 속에 번개가 또 이렇게 칩니다. 이런 장면들을 고대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을 했다. 혹은, 다음 그림이요. 이런, 회오리 봐라. 이게 사실 움직이는 그림인데 잘 안 보이네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번개가 치는
실제 장면들을 이제 카메라에 담은 겁니다. 고대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현대사회에 일어난 일인데, 만약에 고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목격했다면 어떨까요? 다음 그림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태양의 어떤 다이아몬드 더스트라는 현상인데, 예, 태양광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장면들을 고대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장면들을 목격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요,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알기 전에는요, 정말 신이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라든지,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든지, 바람을 조정하는 신이라든지, 태양을 움직이는 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발달한 것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고 이 신화 이야기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거의 로마 전 지역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들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의 종교에 대한 정책은 어떠했냐면요, 식민 지배를 하는 그 민족들, 우리가 정복해가지고 다스리는 그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들의 종교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종교 정책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 전역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로마가 정복한 민족의 신들도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전역에는요, 온갖 신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의 대리인으로 추앙받기도 했고요, 그 종교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소위 엑스터시라고 하죠. 황홀경,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고린도 도시에 있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당연하게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많이 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쭉 지내왔던, 이 도시의 성향을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관성이 작용을 해서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받았던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장을 들어서면서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는 이라고 문을 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이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지식적인 부분들,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지식적인
부분들을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요. 이러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뭉치고요.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폄하하고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이 우월하다, 더 훨씬 좋은 은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당시에 그 고린도 도시 안에 있던 다른 우상신전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그 종교 안에서 더 대접을 받고 권위도 더 세워지고 영향력 있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영적인 능력이 있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들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죠?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 그동안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전히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적 체험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 하는 대로 자신들이 경험하는 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종교적인 영향력을 구축을 합니다. 마치 아직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상에게로 끌고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이 우상으로 끌고 갔죠? 그들이 했던 영적인 체험들, 영적인 경험들. 이 체험을 가지고 우상에게로 가야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상 신전에서 어떤 이런 신비한 일들을 직접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이런 신비한 현상들,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을 보고서 우상 신전에게로 끌려갔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가 경험하는 그 영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이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것이죠. 고린도 도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 상식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경험 세계 안에서 이 신비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파워를 높여주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했던 영적인 것은요, 인간적인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인간적인 영적 경험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것들의 출처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신령한 것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경험의 출처는 어디죠? 바로 성령.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는 모든 영적인 체험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령한 사람, 좀 더 영적인 사람, 소위 영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앞선 본문 1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더 신령하고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여성에게 이 은사가 임했을 때 이 여성은 어떻게 했죠? 머리에 쓰지 않고 일어나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야지. 이 은사로 내가 영향력을 더 발휘해야지 하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야기시켰죠? 11장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먼저는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상호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교회 안에 공동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고요,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신령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신령한 자로서 장성한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안 하고 너희가 신앙이 어린 자처럼 이야기를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그들이 스스로 자부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고백을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면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이제 곧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하신 여러분들은요, 다 성령님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사용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을 개인의 영달과 자기 과시를 위해서 사용되면 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도 간의 이 교통을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성도와 성도를 나눠지게 하고 교회가 분열되게 사용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고 은사가 정말 다 다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은사들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대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 충만, 이 은사들,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파라고 해서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이들은요, 극단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서 봉사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섬기는 일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학생부 임원들과 함께 기도원에 1박으로 이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기도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하시면서 정말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언의 은사 받는 거 정말 쉬워요. 1분에 할렐루야를 100번 이상 하면은 방언의 은사가 터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로 성령의 은사인가요?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에게 영향력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은사 사용, 아니,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요,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우상에게로. 누가 우상이 됐습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내 개인적인 영달과 나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한, 나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양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요, 이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인간적인 영성이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 인간적인 신비 체험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그 신령한 은사를 주신 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 어떤 목적입니까? 7절에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유익. 우리가 이제 이후 본문들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지만요,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신 이 신령한 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데 사용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령한 것들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신령한 것들, 이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닌 단순히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이끄시는 성령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최근에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상당히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개인의 성령 충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요, 개개인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정말 다양하고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의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것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신령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혹시 그것을 우리는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내 영적인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으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나타나는 그 신령한 것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정말 주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그것들을 내 개인의 영달과 하나님 나의 영적인 모습을, 나의 정말 위치를, 나의 지위를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정말 아직도 정말 신령하지 못한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제약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공로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서 한 몸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개인의 영달과 내 자신의 누려야 할 권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그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시인하며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함께 교회되게 하신 지체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워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재건 부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